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를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며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을 맞아 예배할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어린이 예배를 인도할 귀한 전도사님 보내주신 거 감사드리고 또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 주셔서 이렇게 더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복되게 하셔서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임하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음향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아벨 같은 예배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대언할 때 바른 말씀, 바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 증거케 하시기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혼의 위기를 이겨내는 부부. 이혼의 위기를 이겨내는 부부. 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본문으로 이혼의 위기를 이겨내는 부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혼의 위기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 중에 두 번째를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우리 이혼의 위기를 이겨내는 부분은 지난번까지 계속해서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봤어요. 주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며 사는 부부가 되어야지 된다는 거를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보죠.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사는 부부,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사는 부부. 네.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부부가 사랑을 안 하는 부부가 있을까요? 네, 물론 있죠. 있어요. 근데 사랑하지 않고선 부부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론 아주 옛날에 목사님, 우리는 얼굴도 못 보고 결혼했어요. 이런 우리 어머님 시대, 할머니, 할아버님 시대 그렇게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되면 당연히 사랑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부도 이혼의 위기를 겪고 또 이혼을 하기도 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처음에 그 사랑은 가짜인가? 그렇지 않죠. 그 진짜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미천이 떨어져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잖아요. 늘. 저한테 어느 날 설교 미천이 떨어지면 설교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항상 미천이 안 떨어지도록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영적으로 내가 충만하게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기도만 한다고 설교가 나오지는 않아요. 직통 게시파 기도만 하고 설교 준비를 안 하면 또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설교 준비를 또 늘 해야 돼요. 두 가지 같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줘서 영의 양식을 줘서 그 말씀의 꼴로 먹이려면 저한테 미천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죠? 근데 왜 부부들도 서로 사랑하면 미천이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 미천이 떨어져요. 근데 오늘 미천이 떨어지지 않는 비결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배워요. 그 미천이 뭐냐면 바로 한번 따라해봐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기. 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서로가 자기 사랑을 가지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면 미천이 떨어져요. 그래서 빨리 떨어지면 6개월에도 떨어지고 빨리 떨어지면 뭐 더 빨리 떨어진 사람들은 더 빨리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대부분 부부사랑의 미천을 어디서 찾냐면
내가 부모님께 받았던 사랑이나 원가족에서 받던 그 어머니, 아버지, 부부가 사랑했던 걸 미천으로 삼아서 부부 생활을 해요. 그러면 반드시 떨어집니다. 반드시 떨어져요. 왜냐면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혹은 아내가 그러고 또 남편이 내가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여러분 너무 믿지 마세요. 네. 내 사랑을 너무 믿지 마요. 베드로도 봐요. 주님, 제가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시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베드로가 그 사랑을 믿었다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자기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해요. 또 하나, 부모님들의 받았던 사랑.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받았던 사랑이나 부모님들이 했던 사랑이 좋았던 사람은 그래도 비교적 부부 생활을 잘해요. 근데 안 좋았던 모습 있죠. 정말 저렇게 살 거면 차라리 이혼하시지. 이혼도 안 하시고 자식들이 커서 엄마 아빠 그냥 이혼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 괜찮아 이제. 우리 이제 다 컸고요. 괜찮아요. 하는데 그런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은 부부 생활하는데 또 어려움이 많이 와요. 실제로. 근데 이 부모님이 사랑을 잘하셨건 못하셨건 결국엔 그 미천도 다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 생활과 부부의 사랑을, 그런 가정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미천이 좋아야 돼요. 근데 그 미천이 뭐냐?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미천이 돼야 돼요. 그러고 나서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면 아주 잘 사랑할 수 있어요.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면 되잖아요. 첫 번째가 언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나를 보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나를 사랑하셨나?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내가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남편 아내 사랑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주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나요? 주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가지고,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이 언제까지 나를 사랑하시나? 끝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걸 가지고 우리 남편과 아내가 또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 한 절만, 본문 말씀은 한 절만 읽을게요.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 읽을게요.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이혼 문제를 들고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거에 대한 예수님의 확답. 이혼 증서 써서 모세는 아내를 버려도 된다고 했습니다. 라고 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이런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신명기 말씀보다 더 앞선, 원래 죄가 들어오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그 부부가 어땠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만들어주시고 그 부부를 하나님이 짝지어주셨다. 그래서 나누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 둘이 좋아서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다. 너희 부부는 하나님 안에서 언약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주님 안에서 지켜가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원론을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또 따로 예수님한테 또 물어보죠. 집에서. 예수님이 다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한번 세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 부부가 더 아름답게 사랑하고 또 이혼의 위기를 이겨내고, 혹시 이혼의 위기 한 번씩 있었던 분들 오늘 말씀 잘 듣고 그대로 실천하면 이전보다 더 좋은 부부 관계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주님은 언제 나를 사랑하셨나? 언제 사랑하셨다고요? 죄인 되었을 때.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은요, 좀 잘 기억해 봐야 돼요. 주님이 나를 언제 사랑하셨나? 내가 너무 잘났을 때 사랑하셨나? 아니라고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고요. 이 놀라운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까먹어. 내가 뭔가 되게 잘나가지고 예뻐서 사랑받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는 원수되었던 관계예요.
죄인이라고요, 죄인. 근데 그 죄인 되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언제 시작됐냐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녀의 사랑과는 다르죠. 그래서 왜 남녀의 사랑이 그 미천이 되면 안 되냐면 대부분 남녀가 사랑할 때는 저 죄인 사랑해야지 이렇게 안 해요. 뭔가 매력이 있는 게 있으니까 뭔가 사랑할 만한 게 있으니까 사랑하지 않아요. 대부분 남녀는 보통 이제 반대를 사랑하죠. 나는 되게 조용하고 얌전한데 그게 남자가 그런데 반대로 여자가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고 거의 모든 거 주도해 그러면 이런 여자 처음이야. 나를 이렇게 막 다루는 여자 처음이야 하면서 끌리고 또 반대도 또 이제 여자 같은 경우는 남자 보면서 여자들은 나는 이렇게 막 계산도 잘 못하고 하는데 남자들과 다 계산도 막 잘하고 착착착 하고 뭐 어려운 거 있으면 착착 해결해요. 그러면은 되게 멋지다 하고 막 결혼을 해요. 근데 결혼하는 동시에 그게 뭐가 돼요? 정말 나랑 왜 이렇게 다를까? 너무 힘들다 하는 또 원망거리도 되죠. 그러니까 내가 뿅 갔던 그 부분이 그러니까 사랑할 만한 그 원인이 됐던 부분이 또 뭐가 돼요? 또 미워할 만한 원인이 되기도 해요. 하여튼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예 처음부터 그런 거 없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죄인이에요. 사랑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비록 남녀가 만났을 때, 그래서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을 때 정말 사랑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매력적이어서 결혼했지만 결국 또 그게 미워할 원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면은 부부는 이제 우리 옛날에 오랫동안 했던 드라마 아니고 뭐였죠? 드라마인가? 사랑과 전쟁.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남편을 바라볼 때 아내로서 또 내 아내를 바라볼 때 남편으로서 어떻게 되냐면 항상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정말 아무 매력도 없고 사랑할 것도 없고 정말 더럽고 정말 사랑할 게 하나도 없는데 나를 사랑하셨지. 그래, 그때 사랑하셨지. 그러니까 당신 예전에는 참 멋졌는데 요새 왜 이래? 당신 예전에는 참 예쁘고 좋았는데 왜 이래라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걸 알고 그때도 여전히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기로 뭐 하는 거냐면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한번 따라해봐요. 사랑은 결단이다. 그러니까 사랑의 지적인 측면이 있고 감정적인 측면이 있고 의지적인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 사랑을 감정에 내버려둬요. 그러면 사랑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붙든다는 거 뭐냐면 내가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의지적 측면이에요.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왜 남편을 아내 사랑하라고 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했냐? 그럼 이게 뭐 다른 얘기냐? 같은 얘기예요. 남편,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데 특히 남편은 아내를 사랑받는다는 형태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말장난 같지만 뭐 그래요. 사랑받는다. 그러니까 항상 아내들이 원하는 거, 내가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기 원해요. 그게 아내는 남편한테 사랑받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한테 내가 이 아내한테 존경받고 있구나라는 거를 원해요. 그 아내가 나를 존경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때 아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걸 또 확신해요.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아내는 그냥 뭘 잘했든 못했든 남편은 그냥 사랑한다고 해주면 돼요. 사랑한다고. 그리고 남편들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아내는 남편들이 좀 뭘 못해도 잘하고 있다고 해주면 돼요. 네.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오늘 주제가, 목사님, 아니, 어떻게 이런 아내를, 이런 죄인을 내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평생을 내가 그 양말 뒤집어 놓지 말라고 그러는데 20년 동안 양말을 뒤집어 놓는 아내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깔끔하게 살았는데 이런 지저분한 아내를 내가 속았어요. 저 결혼 전에는 미스 때는 그렇게 예쁘게 차려입고 왔는데 결혼해서 집에 가보니 대부분 여자들이 그렇죠. 화장하는데 시간을 보내면 집은 난장판이에요. 뭐 아닌 분들은 또 아니라고 얘기해 주세요. 아닌 분들도 있겠죠. 뭐 그러기도 하고. 치약도 어떻게 중간부터 짤 수 있습니까? 밑에부터 짜야죠. 제가 아주 제일 쉬운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뭐 딱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도 목사님 어떻게 이런 남편을 존경할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목사님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이 미천이 나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사랑의 미천이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 언제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볼 때 정말 너무너무 싫고 너무너무 예수님이 죄까지 사랑하시진 않아요. 죄는 미워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죄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죄인이죠. 그런 죄인을 사랑하신 거를 생각을 하고, 그래, 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역시 결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부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입었느냐예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잘 안 좋을 때 있죠. 뭐 먼저 해야 되냐면 주님 사랑을 더 깊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어느 날 목회가 힘들어. 성도들이 믿게 보여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럼 나는 뭐 해야 돼요? 주님 사랑 더 깊이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 사랑하시고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목회자까지 삼으셨나, 그거를 깊이 사랑을 받으면 그 나머지 사랑은 그 미천 때문에 또 꺼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그런 죄인을, 이제 남편과 아내를 죄인이라고 봅시다. 내가 볼 때 여러분이 아내라면 이 남편은 정말 죄인이야. 사랑할 수 없어. 여러분이 뭐 남편이라면 이 아내는 정말 죄인이야. 사랑할 수 없어 할 때 예수님이 한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시나,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죄인을 어떻게 대하나를 한번 예를 들어서 보면서 뭐 이렇게 실천해 보고자 해요.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7절에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라는 죄인이 있어요. 그 죄인을 대하는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예수님, 또 한 부류는 삭개오 동네에 있던 사람들. 그 두 번째 법부터 봐요. 삭개오 동네에 있던 사람들은 삭개오가 죄인인 걸 알아요. 세리장이고 부자인데 저거 어떻게 저렇게 부자 됐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저 동족들 등쳐먹으면서 피 빨아가면서 자기는 세리장이고 부자고 했어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삭개오만 지나가면 어떻게 하냐면 수군거렸어요. 저 죄인. 그래서 우리가 가장, 여러분, 어떤 분들은 언제 그렇게 그 힐링이 되냐 그러면 커피 마시면서 남 수군거리고 욕할 때가 그렇게 힐링이 된대요. 그거 악한 본성입니다. 그거 악한 거예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주먹 잘 쓰는 사람이 다른 사람 막 때리고 나는 시원해 막 하면 그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 욕하고 수군거리고 하면서 나 오늘은 정말 깨우네. 난 말씀드린 것보다 난 이게 더 은혜돼. 막 하면서 하면 그건 뭐야? 죄된 본성이에요. 죄된 본성. 네. 만나면 뭐 어떤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결론은 항상 우리 크리스찬들의 만남은 어떻게 되냐면 결론은 축복이에요. 그리고 결론은 기도. 축복하고 기도해줘야 돼요. 뭐 안 좋았다가도 그래도 이 사람 또 이렇게 좋은 게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우리가 기도해줘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래. 그러니까 저 삭개오라는 녀석하고는 상종을 하면 안 돼. 하고 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과 똑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우리 아내들끼리 커피 모임을 하면은 주로 남편 흉을 보고, 남편들은 커피 모임을 하면 주로 아내 얘기는 안 하죠. 뭐 사업이나 일 얘기 하겠죠. 그죠? 그러지 않나? 네. 아닌가? 그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또 남편들도 만나서 얘기를 해야죠. 난 요새 난 아내가 너무 고맙다고.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는데 아내가 참 고맙다고 참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런 팔불출이 다 있나 뭐 이런 소리를 듣더라도 이렇게 그러고 또 아내들은 또 이렇게 만나면은 남편들 막 욕하고 그러지 말고 또 부족한 게 있어도 또 좋은 점 얘기하고 또 누가 상대방이 내 남편 이래서 막 욕하려고 그러면은 그래도 보니까 네 남편 보니까 이런 건 참 좋더라. 너 진짜 감사해야 돼. 이런 남편 어디냐로. 그렇지. 그건 또 그렇지.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런 만남을 가지면 우리 집에 그 만남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을 때 우리 남편이 고맙고 예쁘게 보이면 그 만남은 좋은 만남이에요. 그 만남을 가지고 왔을 때 우리 아내가 그래도 고맙고 애잔하고 좀 짠하고 이렇게 보이고 고마우면 그 만남은 좋은 만남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떤 만남이에요? 굉장히 이제 안 좋은 만남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삭개오라는 죄인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동족들은 로마에 이렇게 압제당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이렇게 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동족들 피를 빨아먹는 나쁜 죄인이죠. 그런데 그런 죄인을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냐? 3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쳐다보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고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자, 한번 3가지 방식 한번 따라해 보세요. 쳐다보시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죄인들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목사님 저 꼴 보기 싫어요 남편. 우리 아내 꼴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부들이 있어요. 꼴을 봅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머지 죄인 저기들은 삭개오를 꼴 보기 싫은 거야. 꼴을 안 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난 꼴 보기 싫은 사람 안 보고 살아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예수님 사랑 아니에요. 꼴 보기 싫은 사람도 봐야 돼요. 어떤 사람들 있어요. 요새 이제 추석이니까 또 꼴 보기 싫은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꼴 보기 좋아요? 친척들, 가족, 친지들? 아니죠. 그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을 보는 게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남편 안에 꼴 보기 싫은 게 있겠죠. 왜 없겠어요. 어느 날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정말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멀리서 모르네. 부부만 아는 또 부부의 세계가 있다고. 그래서 한참 공전에 히트를 친 부부의 세계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드라마가. 난 못 봤는데. 그런 부부의 관계가 있지만 예수님은 딱 쳐다보지 않다. 그 삭개오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래서 예수님 키가 작아서 예수 못 봤는데 예수님 한번 보려고 하는 저 삭개오를 그냥 눈길도 안 주고 지나칠 수도 있는데 한번 봐주는 거예요. 봐주는 거. 남편이 밉고 아내가 미워도 한번 봐주는 거예요. 이게 누구 사랑이라고요? 예수님 사랑이에요. 그거 안 하면 여러분 그거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 되게 자기는 나이스한 사람이라 아주 나는 나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나도 피해 안 당한다. 거기까지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그게 개인주의 아니에요. 이기적인 것까지는 아니에요. 나도 피해 안 주니까. 근데 개인주의적인 사람들, 사실 그게 이기적인 거예요. 나도 피해 당하기 싫으니까, 쳐다봐봤자 내가 이득될 것도 없는 저 죄인을 왜 쳐다봐? 안 쳐다보는 거죠. 여러분, 자식들도 이쁠 때만 있어요? 미울 때 있죠. 그럴 때도 쳐다보는 거예요. 자, 또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번 추석은 숙제예요. 꼴 보기 싫은 사람 잘 쳐다봐주기. 이렇게 쳐다보고 한마디 더 해주면 돼요. 요 얘기하지 마세요. 팍상 늙으셨네요. 이거 하지 마세요. 빈말이라도
어쩜 이렇게 또 그대로시냐고. 어쩜 그대로시냐고. 나 가끔 연예인들이 TV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 되게 거짓말이야. 연예인들 20년 전에 만났던 사람들이 어머 뭐 무슨 배우님 그대로시네요. 잠깐 머뭇거리다가 이쪽 배우님도 그러시다고. 내가 볼 때 거짓말. 저 거짓말인데. 근데 뭐냐 덕담이에요. 덕담 알아요? 덕담 좀 해주세요. 나는 사실만을 말합니다. 무슨 증인선서예요? 그게 무슨 팩트 체크할 것도 아니잖아요. 덕담이라고요. 덕담. 혹시 뭐 안 좋아 보이면은 뭐 하나라도 사가지고 드리면서 이거 드시고 좀 건강 더 챙기시라고 뭐 그렇게 해주면 좋죠. 쳐다보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한번 따라해봐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하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름을 불러줬어요. 이름. 부부간에도 물론 여보 당신도 좋지만 오늘도 숙제인데 이름을 한번 불러주는 거. 오늘은 누구씨 하고 이름을 불러주는 거야. 누구씨 하면 뭐 30년 전 누구 오빠 할까요? 목사님 너무 징그러워요.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 알았어요. 여기까지는 자율 하실 분들 하고 말. 그래서 뭐 누구야 누구시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이름. 내 이름 아시죠? 그런 장 있잖아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이름도. 제가 가끔 어렸을 때였어요. 우리 아내 이름이 송이인데 그 아내 여보 부르기도 하지만 언나 송이야 그러면 우리 큰애인가 작은애가 엄마한테 갑자기 송이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아빠가 엄마를 또 저렇게 부르기도 하는구나.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름. 이번에도 가서 가서 또 이름 불러줄 수 있으면은 직책이 있으면 누구 권사님 이렇게 불러주고 누구 집사님 불러주고 어머니 아버지도 불러주면서도 이름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그 사람의 존재 전체를 내가 인정하고 받아준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이름을 불러주는 거. 그래서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요? 삭개오라고 안 했겠죠. 저놈 했겠죠. 저놈은 죄인. 저놈의 그 뒤에 욕같이 붙이고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도 여기 지역에 오늘 전도하잖아요. 혹시 이름 아는 분들 있으면 이름도 불러주세요. 누구 할아버지, 누구면 이름도 불러주시고. 특히 여자 어르신들은 이름을 잃어버린 세대예요. 이름이 없어.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름이었나라는 걸 모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죄인, 저놈, 나쁜 놈, 죄인이라고 부를 때 예수님은 삭개오야라고 이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부끼리도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한번 따라해봐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식구가 뭐예요? 식구. 같이 밥 먹는 사람이잖아요. 식구. 먹을 식자잖아요. 같이 밥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맨날 혼자 혼밥했겠죠. 혼밥. 삭개오랑 상종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혼자 커피 마시고, 물론 그 당시 커피는 없었겠지만 혼자 커피 마시고 혼자 밥 먹고 돈이 많으니까 혼자 스테이크 썰고 했겠죠. 그래서 삭개오는 외로워. 아무도 나랑 우리 집에 안 와. 아무도 나랑 밥 안 먹어. 근데 예수님이 함께 가서 밥 먹어주는 거야. 함께 가서 커피 마시는 거야. 그래서 우린 코로나 좀 끝나면 지금은 예의가 아니니까 이 지역에 우리가 가면서 가까운 집들은 저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면 우리 교회라고 몇 번 교제하면은 우리를 신방을 초청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찾아가서 우리 커피 한 잔 주세요 하고 가서 우리도 빵도 싸서 드리고 하면서 같이 그렇게 앉아서 그런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특히 부부들이 같이 밥을 안 먹는 부부들이 있어요. 부부들이 같이 함께 유하지 않는 부부들이 있어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부부가 분방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죠. 잠깐 떨어져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죠. 그렇잖아요. 내 생각에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보다 지혜로워요?
대부분 이래요. 사울이 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냐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백수, 이백수, 천수 앞을 두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계산으로는 한 10수 앞두고 뭔가를 해요. 아, 이건 하나님이 틀린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분방하지 말라 한 거는 너희들이 보는 그 부부관계가 너희들이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지? 그러면 반드시 사탄이 틈타. 혹시라도 여기 가정 가운데 혹시 뭐 여기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신 어디 들으시건 분방하신 가정들은 합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아멘 해보세요. 목사님 뭐 그런 것까지 이건 부부가 알아서 할 일이지. 아니 성경에 있으니까 난 가르치는 거예요. 저 지금 설교가 그 본문이 그렇고 저는 성경에 있는 거는 그냥 다 가르칠 거예요. 그대로. 그렇게 해서 같이 함께 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싫더라도 같이 밥도 먹고 또 미운 게 있어도 또 고기 구워주고 또 같이 아주 살갑지 않더라도 같이 함께 또 분방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해 나가면 이것이 우리가 노력하는 거 말고 누가 은혜를 줄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기도해 보면 내가 요새 부부관계 별로 안 좋으면 기도하고 말씀 듣다 보면 꼭 남편에게 아내로서 이렇게 하라는 게 있어요. 또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이렇게 하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 진짜 하기 싫거든요. 근데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나는 그냥 한 발짝 뛴 건데 하나님이 그 다음으로는 그 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풀어가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죄인된 모습인 남편 아내가 그런 모습이 있더라도 나는 더 크게 사랑받으니까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님은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나? 주님은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요. 로마서 5장 8절이요. 다시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성삼일체 하나님은 삼일체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셨을 때는 같은 고통을 느끼신 거예요.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죄인된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남녀가 연애하는데 여기 혹시 이제 미혼이 있다면 여러분 자녀들 중에 미혼이 있으면 물어봐요. 엄마, 나 남자친구였는데 얘가 나를 잘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또 엄마, 저 여자친구가 나를 사랑하는지 왜 자꾸 의심이 들어. 그럼 왜 그러냐? 그러면 이런 사건이 있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느낌이 안 들 때 되게 계산적이야. 그러면 계산적 관계는 부부가 될 수 없어요. 부부는 계산적 관계가 아니잖아요. 딱 계산하는 순간 그거는 뭐냐면 꼭 사업 파트너나 무슨 그런 거지. 여러분 사랑하는 순간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안 돼. 그래서 저는 요거는 성경적인 그걸 안에서 제가 권면드려요. 성경이 여기 딱 나와 있질 않으니까. 부부들이 가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 스타일이 돼서 부부들이 가끔 통장을 따로 관리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끔 놀래. 목사님들도 그러대요. 그때 목사님들끼리 한번 쭉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내가. 저는요, 그건 은사가 있는 쪽이 한쪽이 관리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그 얘기는 뭐냐면, 언제든지, 한쪽이 있으면 그러면, 그게 공동이 건데, 따로따로 관리를 하잖아요. 물질이 여러분 따로따로 있다는 건 뭐냐면, 언제든지 우린 갈라설 수 있다는 거예요. 챙겨놓는 거예요. 왜 커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아내한테 그래요. 우리 아내가 다 관리하거든요. 심지어 제가 어느 정도 모르냐면 내가 그 인터넷 뱅킹도 잘 못할 정도로 요새는 좀 배워서 할 줄 알아요. 예전에 나중에 우리 아내가 그래요. 나 병 걸리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해서 배우라고 해서 나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당신이 나를 버리면 나는 빈털터리가 된다. 그렇게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실제로 살아가니까 근데 당신만 내가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나는 된다. 이렇게 하고 살아가요.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희생을 해야 돼요. 희생을 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고 있구나. 근데 생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많은 걸 저 사람이 희생하고 나한테 사랑을 보여주는가. 그게 보일 때 사실은 결혼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 생활에도 그게 있어야지만 그 결혼 생활이 아름답게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제가 하니까 여러분께 권면 드리는 거예요. 남편이든 아내든 한쪽이 물질을 관리하세요.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되냐면, 가난한 마음이 돼. 왜냐면 저 사람 없으면 나는 죽는다. 그래서 되게 잘해야 돼요. 근데 언제든지 저 사람 없어도 나는 혼자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순간은 그 부부는 하나가 아니에요, 이미.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저 사람 없으면 난 죽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잖아요. 지금 한 몸 되셨는데 어떻게 따로 나만 살고 저 사람은 죽을 수가 있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죽기까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랑할 때는 이 모습을 가지고 부부가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먼저 굳이 성경적으로 남편이 아내를 위해 먼저 죽어야 될까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 죽어야 할까요? 둘이 죽을 일이 있어요. 굳이. 그럼 누가 죽어야 돼요? 성경을 봐요. 그러면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에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남편들한테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그게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남편과 아내 둘 중에 죽을 일이 있으면 남편이 죽는 겁니다. 남편 되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결단했어요. 네가 죽어라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남편이 죽는 거예요. 항상. 왜? 그게 그럴 때 뭐가 되는 거냐면 이 다음이 돼요. 자,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에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들이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래요. 어떻게 하듯이요?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하듯. 교회는요,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교회는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근데 그 원리를 가정해 주셨어요. 남편이 머리 되고, 그리고 남편이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같이, 또 아내는 그 남편에게 복종하래요. 근데 그러려면은 봐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먼저 사랑하셨어요? 네. 그러면 가정이 제대로 되려면 남편이 가장으로서의 대접 안 해줘? 아니에요. 내가 먼저 아내를 위해 죽으면 그 다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는 이게 같이 합쳐진 거지. 한쪽만 내가 머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당신 오늘 목사님 말씀 잘 들었지? 하면서 아내한테 복종을 강요하는 건 지금 설교 잘못 들은 거예요. 남편들은 뭐예요?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아내를 위해서 내가 아내를 자꾸 죽였구나. 회개하세요. 그러고 오늘 남편들이 내가 죽기로 결단하면 그 다음은 아내는 뭐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남편이 이건 부족하고 요건 좀 내가 볼 때 못났고 요건 왜 이렇게 못해 해도 주님께서 복종하라고 했다. 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바로 성경적인 부부관계예요.
그리고 이걸 보고 자란 자녀들은 나중에 가정을 이루면 어떨까요? 아, 부부의 세계는 저런 세계구나. 부부의 세계를 드라마 보고 배우면 안 돼요. 부부의 세계를 누굴 보고 배워야 돼요? 성경적인 걸 가지고 그렇게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또 엄마 아빠는 부족하니까 또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고 또 그 다음 이어가 볼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복종하셨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복종한다는 건 뭐예요? 이게 내 의지가 좋지 않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게 나는 하나님이니까 쉽다 이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분은 또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어려웠어요. 그러나 복종하심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는 되게 잘해요. 거의 그거 뭐라고 그러지? 아부한다고 그러죠. 너무 안녕하세요. 막 하면서 막 잘해요. 근데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한테는 막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정말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기준은 뭐냐면 내가 섬길 사람을 내 클래스로 나눠 놓는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지 내가 섬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어느 정도로 겸손하셨냐? 이 죄덩어리들을 섬기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번에도 여러분 추석 때나 가족들 보면 정말 내가 봐도 이번엔 존경할 만한 어르신들이 있어요. 친지들이나. 그런 분들한테는 잘하죠. 사실 옆에 꼴도 보기 싫은 가족 형제들 있죠. 그 사람들도 섬기세요. 할렐루야? 아멘. 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부부도 그래요. 부부도.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난 못해. 왜냐면 저 사람이 저 죄인을 내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내가 섬겨. 내가 어떻게 거기까지 낮춰. 나 여기까지 낮추면 내 존재가 없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예요. 그렇게 낮춘다고 내 존재 안 없어져요. 더 높아져요. 왜? 주님이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정말 저 사람한테는 그렇게 내가 낮추고 싶지 않은데도 낮추는 거. 그게 어떤 사람은 시어머니예요. 어떤 사람은 시아버지예요. 어떤 사람은 남편과 아내예요. 어떤 사람들은 저 형제들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얘는 예수님이 참 좋아요. 예수님, 내 성경을 읽으면, 요새 성경을 읽잖아요? 다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다 거의 회개 것밖에 없어요, 회개. 나도 보니까, 나도 목회자지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어느 수준 이상은 내가, 여기까지 또 내가 낮추는 거는, 이 정도 수준에서는 됐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기에는, 너무 흔히 말해서 가오가 있지. 이게 되나? 근데 거기까지, 거기까지가 예수님은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놔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게 뭐냐면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요새 실제로 죽겠어요, 여러분들이. 그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하면 내가 죽을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죽을 것 같아요, 주님. 그런데 거기까지 하는 거가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 가족 안에서, 친지들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축복으로, 여러분은 작은 순종했는데 위에서는 큰 축복으로 주시길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고 우리 한번 반주해 주시고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제 2가지 배웠어요. 주님께서는 나를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막 수근거리고 무시하지 말고 예수님이 삭개오 그렇게 대하셨던 것처럼 쳐다봐 주시고 이름 불러가 주시고 또 함께 유하세요. 함께 밥도 먹고. 또는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여기까지 낮추는 게 힘들다 그러면 예수님 보세요.
그러면 더 낮춰보세요. 그러면 진짜 이번 추석들, 또 명절이, 또 앞으로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가정이, 부부관계가 더 올라오는 은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를 놓고 한번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곧 또 추석 명절입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왕래가 있지는 못할 순간일지라도 우리가 또 사랑하는 가족들 놓고 기도하고 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 놓고도 주님 사랑 가지고 죽기까지 낮추시고 복종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부부간에 사랑하고 가족 친지간에 사랑하는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부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죄인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본받아 주님 생각하면서 남편과 아내를 사랑할 때 우리가 작은 순종하지만 주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